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늘 기쁨을 충만을 이뤄갈 수 있고 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입술이 나올 수 없고 불평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의 감정이 나올 수가 없고 원망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의 입술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입술이 바꿔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하고 늘 부흥성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가운데 갑니다. 근데 우리의 습성이 안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늘 좁아진 그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좀 신앙을 넓히고 우리 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살면서 거듭났다 하면은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좀 뭡니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품고 좀 이해력도 좀 커지고 좀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좀 그런 우리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함을 이뤄가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수없이 말씀을 전할 땐 그렇게 하지만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시다. 신앙의 우리의 뭡니까? 가치관이 이제는 지금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이제 너그러지고 좀 넓혀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바꿔질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내 속에서 자꾸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 자가 있으니까 그것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기도 많이 했다, 말씀 많이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에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늘 그것이 살아나서 우리를 더럽히고 마는 거예요. 입술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었다면은 대개 보면은 신앙이 또 연륜이 높고 목회하신 지 오래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배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청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으면 맨날 내 속에서 맨날 그것들이 나하고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서 그 쓴뿌리들이 나를 날마다 괴롭혀서 죄로움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 희석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다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은혜 받았다, 엊그제까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는데 내 입술에서는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 것은 나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성이 자꾸 나를 쓴뿌리를
그 건드려 갖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자꾸 이렇게 입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서로를 덕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간간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는데 우리는 옛 구습을 못 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그것이 상대방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우리가 그게 같이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 미혹에 끌리는 거예요. 유혹에 끌리는 거예요. 죄에 끌려갖고 그래갖고 같이 동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참죄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선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동조하면 동참죄를 짓는 거예요. 동참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 대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는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만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입 밖에서도 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혀는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생각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혀는 우리 죄 짓게도 할 수 있고 죄를 안 짓게 할 수도 있고 혀를 통해서 우리 말을 갖다가 때로는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도구로서 혀가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찬양만 하고 우리 기도하고 감사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의 습관들을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제 다 청산해라는 거죠. 청산하고 이젠 죄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에서 사라지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덕스러운 말을 은혜의 말을 해서 우리는 은혜로 교감을 이루고 소통하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진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도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이미 입에다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모습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들리는 그런 우리의 지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말씀의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새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그랬죠.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을 꾸며서 해도 안 되고 우리는 거짓을 말해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은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양심이 하얘맞았다 그럴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요동하고 하루에 12번도 정연하고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지는 것은 나를 다스리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말씀을 은혜 끼치고 설교를 잘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는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사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요동하는 그것은 우리가 변화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 옆에 내가 마음을 찢고 어쩔 해라고 정말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되는 모습이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숙성이 이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변화된 그 말을 변하고 한 입 갖고 두말한 것이 일고일고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나 우리 사람 앞에 이런 모습 갖고는 더욱더 영적으로 교제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배 속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충만해갖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수행해서 내가 치료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치료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인정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 복잡한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헬기도 부리고 다툼도 일어나고 분을 품을 수도 있고 짜증도 낼 수 있지만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저녁에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면은 이런 모습이 다 청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함이 없어요. 때로는 내 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분별함이 있으면은 탁탁탁 차단시키거든요. 카트시키거든요. 내가 정립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을.
정립해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만 따나 예배만 드리고 문 밖에만 나가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고 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결코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시원해요. 절대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기도로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은 어째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삼킬 자를 찾고 다니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쓰러뜨릴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까? 우리는 사역을 못하게 할까? 방해 공작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는 우리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녀요.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녀갖고 우리의 연약한 법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연약한 법을 건들면은 가차없이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부분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면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것들도 기도로 파쇄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오직 선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악취가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도 내가 악취가 나오고 선한 것도 있고 악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번 우리 기도로서 그것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던지며 보면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날마다 싸우죠. 선이 강하면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선이 약하고 악이 강하면은 선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한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의 사람은요 선을 좋아해요. 선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분명한 것을 이길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우리 더러운 것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만 나올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이 뭐이겠어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에 진실함이 있으면은요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내가 착하다라서 착한 게 아니고 착한 것은 하나님에 속했을 때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이해를 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풍성한 가시리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우리가 맺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제도 될 수 있고 또 온유도 될 수 있고
또 사랑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다 그 9가지 열매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없고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죄성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기뻐하지 않는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비중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 했는데 우리는 나가서 예배의 삶같이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예배상같이 살으라 했는데 은혜만 받고 교회만 나가면은 엉뚱한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늘 생각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사로잡혀갖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사로잡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물리쳐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을 충만함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기도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한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내 문제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에? 맨날 그 카드 때문에 그 카드비 갚으려고 허덕이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맨날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런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 나갈 때에 죄의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정말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가 우리가 맨날 예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맨날 예배 드려갖고 뭐하나? 맨날 기도해갖고 뭐하나?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왜 변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변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성숙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물들어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세상 걸로 찌들어
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호소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다니엘같이 매일 3번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하면은 집어다가 넣어갖고 죽일까 그런 궁리만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죽을 것도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흥이 아니더라도 기도원 같은 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기도 드려요. 새벽 기도 있죠. 오전 있죠. 또 오후 있죠. 어떤 데는 4번 드리는 데도 있어요. 예배를 3-4번 드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예배의 습관이고 예배의 모습이고, 근데 우리는 예배가 드리면 드릴수록 달라져야 된다. 아멘. 내가 정사라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뭔가는 달라져야죠. 아멘.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내가 그 정말 개차반이고 맨날 죄에서 허덕이고 문제 속에 허덕이면은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면은 뭔가는 달라져야 돼요. 은혜 받았다는 증표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고 예수님이 믿는 그 증표가 없다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에 인색할까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은혜 옛날에는 더워도요 부짓고 들어가갖고 어떻게 자리를 차지할까 맨날 그런 생각했어요. 숨 먹으면요 앞자리 앉으려고 부흥하면은 가방을 갖다 먼저 쭉 갖다 놔요. 성경책이랑 쭉 갖다 놔. 그래놓고 거기는 아무도 못 앉아. 그래갖고 두 사람이 가서 줄 딱 갖다 해놓고 성도들 은혜 받게끔 그 앞자리에 딱 앉혀놔요.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1시간 전부터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은혜 사모한 만큼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한번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내가 변화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 갖고 예배 참여하고 부흥성에 참여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축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에만 복을 받으려고 해요. 육적에만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 있는지, 영혼이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갖고 내 영혼이 잘못된 것 같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은 열리는 거거든요. 풀어지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맡기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가 못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맡기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도 버려야 돼요. 욕심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욕심 때문에 나를 망칠 때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내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교의식 갖고 사니까.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월급이 안 올라가는 거야? 왜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맨날 그 문제 속에서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갖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그런 것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해서 내가 영적으로 막힌 것이 뚫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면 속히 해결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말을 안 듣는 자녀들도 순종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안 드리고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가고 있구나. 내가 순종 못하고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순종도 잘 안 하고 있구나.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전에 그렇게 예배 모습이 왔던 것이, 그것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바뀌니까 자녀도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거울로 비춰볼 때가 있고요, 우리 상대편을 통해서 우리를 거울을 비춰볼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때 나의 예배 모습이 달라지고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고 이제는 나의 습관이 달라지고 변화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나 동료 문제나 우리는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열리고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모습, 정말 우리 내 안에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모습이 있어서 정말로 보는 자마다 그래, 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회를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보따리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금을 은행에다가 얼마씩 매일 저금해요. 그러다 보면 저금한 것이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도 기도를 저금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금을 하다 보면 기도가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확 열릴 줄 믿습니다. 목회 현장이 달라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입술을 충격하고 나가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찔림 받게 하여 주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이 영적인 모습으로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모습이 증표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겠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야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계속하게 줄 예수의 배밖에 없네. 큰 공도 없도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네. 대하고 비하라 예수의 배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의를 덮을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네. 대하고 비하라 예수의 배밖에 없네. 우리 성년을 위해서 둘째 시간에 김우선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참복전교회 영성을 위해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